원래 58절까지 다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도무지 양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49절까지만 말씀 나누고 다다음 주에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인 가운데서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영생을 꿈꾸는 남자 브라이언 존슨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브라이언 존슨은 46살인데 올해가 46살인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사업가로서 억만장자입니다. 그는 35살에 이미 은퇴를 했고 그때부터 불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노화 방지를 위해서 매년 200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절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영양 보충제만 100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18살 아들에게까지 수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젊은이들로부터 수혈을 받는 것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홍두라스에 가서 어떤 섬에 가서 의료 윤리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유전자까지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바꾸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전한 데 의하면 브라이언 존슨은 46세지만 18세에 폐활량을 가지고 있고 37세에 심장을 가지고 있고 28세에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영생을 갈망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원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극복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을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위한 브라이언 존슨의 노력이 효과가 있을까요?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죽음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의료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지요. 건강하게 산다고 꼭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그 약한 몸을 가지고 골골하며 살지만 아주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또 단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0세 되는 장로님이 신학교 캠퍼스를 관리를 다 맡았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캠퍼스 관리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막 그 아령을 가지고 단련을 해서 그런지 막 근육맨입니다. 70세 되는 분이 이거 팔굽히기를 하는데요, 100개 이상을 합니다. 제 최고가 50개거든요. 지금은 50개도 못 할 거예요. 근데 70세 넘은 사람이 100개를 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72세가 72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을 보면서 몸이 아무리 건강하게 보인다 해도 꼭 오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값없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는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우리가 좀 성경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질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이것은 불신일 수도 있고 불신의 질문일 수가 있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이런 질문일 수가 있고,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냐, 이것은 그저 그 지식의 부족이지요. 이런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36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면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호되게 꾸짖는 것을 봐서는 이 질문 속에 불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난단 말이냐, 너무나 황당한 생각을 하지 말라, 이와 같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질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몸이 어떠한 종류의 몸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전체 이 순서로 자연계를 관찰하고 자연계의 원리로부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식물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다. 3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식물계의 두 가지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밭에 씨를 심을 때 씨가 죽어야 식물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씨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 식물이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씨가 죽으면 끝이지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씨가 어떻게 해요? 심으면 그대로 있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이 씨를 심었는데 열흘 후에 파보니까 씨가 그대로 있어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러면 오이가 자라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여기서 씨가 썩는다는 것은 씨가 어떻게 해요? 변한다는 것을 말하지 절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가 않습니다. 밭에 씨를 심을 때 씨가 죽어야 식물이 자라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치입니다. 두 번째 이치는 씨를 심으면 전혀 다른 형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이 씨를 땅에 심었을 때 오이 씨가 죽어야 거기서 오이 싹이 나고 오이가 맺히는 것이죠. 오이 넝쿨에 달린 또 오이는 오이 씨와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다르지요. 우리가 심는 것은 씨입니다. 그런데 열리는 것은 뭐예요? 씨가 아니고 오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형체의 과실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바울이 이러한 자연 현상의 이치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이 씨가 땅에 묻혀서 죽게 함으로 거기서 오이 넝쿨이 자라고 오이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마치 오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썩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우리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몸으로 어떻게 돼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이치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몸이 죽을 때 새로운 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동물계와 천체를 관찰하면서 동물계와 천체의 이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39절부터 4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4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울은 사람과 동물의 육체가 다르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동물도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짐승들은 땅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새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지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의 광채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제일 밝아요? 이것도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지요.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 우리가 지금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해가 제일 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별이지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형체는 각자의 존재 영역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를 통해서 우리 지금의 육체와 부활 후의 육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부활 후의 육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후의 몸의 영광은 지금 육체의 영광을 훨씬 능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연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말한 다음에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고 42절에서 말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주의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43절, 44절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엇이 제일 많이 나와요? 네? 심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무슨 우리 몸을 심는다고 말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여기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욕된 몸이 죽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몸이 죽으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말해요? 심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씨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요. 넓은 의미에서 비유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씨가 심기면 거기서 전혀 형체가 다른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몸의 형태와 상태와 부활 후의 몸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지 금방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2절에서 썩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예, 언제 몸을 썩을 몸, 이 썩어 빠질 놈 우리가 말하죠. 예, 썩을 몸입니다. 예,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썩을 몸이라고 하는지. 예,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고 43절에 보면 욕된 것이고 또 약한 것이고 44절에 보면 육의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아니할 몸 43절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44절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예, 우리의 몸은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여러분 죽음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막 이렇게 건강이 점점 좋아지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가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하나의 뭐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요. 우리 몸이 지금 약해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지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더는 죽지 않는 몸, 더는 썩지 않는 몸, 영생의 몸을 소유하게 됩니다. 43절은 욕된 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천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의 몸은 낮고 비천한 몸이지만 부활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의 몸은 약할지라도 약하지요. 아무리 막 단련을 해가지고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무기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30살이 넘으면 매년 근육이 0.5% 내지 1.5%가 근육 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없어진다고 해요. 제가 참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는지 그리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도 계속 막 단련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근육량이 아주 많아서요. 예, 근육량이 많았습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 잘 모르죠. 예. 저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우리 장학회가 있었는데 한번 막 여름에 신학교 다니면서 여름 방학에 가서 막 밭에 가서 일 시큰하고 얼마나 모욕할 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장학생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일하고 이제 강에 가서 목욕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옷을 딱 벗었더니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 보더라고요. 예, 튼튼했으면. 근데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참 갑자기 거울을 딱 보면 몸이 변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근육이 밑으로 어떻게 돼요? 처져요. 근육이 밑으로 처집니다. 이 나이를 속일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단련을 통해서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또 몸이 튼튼할지라도 이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미국의 영화배우 누구죠? 근육맨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스와싱거 생각이 나죠. 뭐 젊었을 때 아마 젠슨 비사에서 막 1등을 하고 그래서 이름이 난 것 같아요. 후에 영화도 찍고 뭐 주지사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의 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뚱뚱해져 가지고 또 근육이 밑으로 다 처져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강해도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더는 약해지지 않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의 몸은 현세의 삶에 적합한 육의 몸이지만 부활한 후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 영의 몸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또 누워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이 많은 제약을 받는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전혀 다른 몸을 소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고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물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몸은 부활하기 전에 연약하고 낮은 몸이 아니라 정말로 시공을 초월하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몸을,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가 달리니까네, 우리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연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가 달리지요. 그러니까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부활하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웃겠지요. 어떤 반문을 할 것 같습니까?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가 달리니까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으라 하면 개가 죽으면 개도 부활하겠네.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부활한다는 결론, 이것을 도출해낼 낼 수는 있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치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가 달리지만 개가 죽으면 더 멋진 몸을 가진 개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5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요. 여기 보면 역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지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가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이 된다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살펴보았지요.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45절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진 것처럼 장차 부활하게 되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우리 46절, 4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담은 육의 사람이며 흙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46절에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리고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육의 사람이며 흙에 속한 자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며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이 땅에서 존재한 최초의 사람이지요. 땅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지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자,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첫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낳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노센은 하늘로부터 났다는 말이 아노센, 중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준 것,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이거는 땅의 생명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낳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48절 49절은 어떻게 말하지요? 먼저 48절 보겠습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여기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지요. 저 흙에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아담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과 같아요? 아담의 몸과 같이 연약하고 죽어야 하고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 후반절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역시 우리를 말하지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고, 저 하늘에 속한 이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질 때,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아담과 같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낮은 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차 우리는 부활할 때 하늘에 속하니,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49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은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의 형상은 첫사람 아담의 형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원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더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죽게 된 것 같이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속할 때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더는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화장해도 불에 태워 죽은 다음에 불에 태워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구약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갑자기 자기는 화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했더니 그럼 자기가 부활할 때 주님께서 자기 몸을 어떻게 찾겠는가, 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구약 교수님의 평생도록 성경을 가르친 분이에요. 그 교수님의 한국에 있으니까 토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교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지. 예. 예, 우리가 화장해도 부활할 수가 있지요. 화장해서 우리의 뼈가루를 저 바다에 가서 뿌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정말로 썩은 우리의 몸을 모아 가지고 우리를 부활시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표현을 쓰지요.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막 썩어가지고 막 분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우리 몸을 또 만들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썩은 그 몸을 다시금 주워다가 우리를 만든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다 썩거나 불에 태워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도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서로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너 누구지? 천국에 가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원래의 영혼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는 썩을 육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원래의 우리 자신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겉모습이 변하겠지요. 예, 저도 좀 키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애가 다 없어지겠지요. 예, 겉모습이 변할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나 또한 우리가 내가 내라는 정의가 정의라는 그러한 외모적인 특징도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알아보겠지요.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도 죽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누구를 알아봐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알아보잖아요. 나사로를 알아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해도 서로 알아볼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인 저에게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게 하라고 교회 보내주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했길래 몇 년을 교회 다니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녔는가 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저에게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바르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객관적인 사실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만 믿어. 하지만 우리 자신의 부활은 믿지 않아.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아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크게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저를 찾아서 개인적인 면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장차 다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이며 더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오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썩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져서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정도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 자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아파지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과 소망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제가 58절까지 설교할 것을 생각하고 이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